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생명력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구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성도들. 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그니 본 말씀은 욥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8장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 앞절인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즉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폭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영광 가운데서 질문을 그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 또는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므로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2절에서는 앞에서 계속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알고 있느냐, 또 내가 만든 그런 피조물들을 내가 보고 있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속 드러내 주신 바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욥은 이제 자신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앞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셨는데요. 이제 여기서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 즉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와 그 영광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평가하며 또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그런 어리석고도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스스로 자기는 지혜롭고 능력 있고 의롭다고 여겼겠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며 불의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름대로 능력 있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으며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언제 끝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이란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며, 또 고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 철저히 깨닫게 되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부여하시면 당할 수밖에 없고,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죄 가운데 있어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며 영원한 고난을 당해야 마땅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서 더 분명하게 믿음 안에 바르게 서도록 이끄시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38장부터 41장까지 이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질문들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또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능력 있으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질문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욥을 낮추시고 겸비케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들은 욥이 했던 질문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줄기차게 살펴본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 바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자신은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하며 그것을 알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의로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욥을 향하여 그것은 내 주권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아니하고 또 그것을 잘못되이 오해하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고 물었던 자신의 그 무지한 말과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말들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이와 같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권세, 곧 하나님의 그 행사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하여 그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정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 즉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또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나타나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의미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욥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기대할 때, 또 우리가 기대할 때에 그동안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거나 그 배경이나 과정,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사단이 욥을 참소하고 또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여러 가지 그를 고통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거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로 하여금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연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뜻이었다고 그 모든 것들을 욥에게 알려주실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38장부터 41장까지는 전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아니하고 또 어떤 때는 이 마지막 시점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동안 고난을 잘 참았기 때문에 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에게 고난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책망이 뒤따르고 있고요. 또 그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실 것처럼 기대하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심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욥을 인정하시고 나름대로 그를 칭찬하시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욥에게 그동안 잃었던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욥을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우선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문제를 더 키우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문제를 잠재우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또 여러 가지 의문과 그다음 의심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며 바로 그것을 주목할 때에 그 모든 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받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떠한 점도 없는 완전하시고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의롭고 또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그 방식대로 행하신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마치 지혜가 없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난을 부여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불의하게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묻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일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되며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이미 나타난 뜻에 따라 율법에 따라 계명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걸고 바로 그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잘못을 지적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요. 바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 우리를 보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 당신 자신의 영광 가운데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것을 항상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헤아리기 힘들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 앞에서 겸비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 함께 모여 그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사 예비케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주를 믿고 의지하며 그 고난 때에도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또 온전케 해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